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9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 그냥 저희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소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떡을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저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큰 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의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일어난 일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가 너 오늘 얼굴이 참 밝다 라고 하는 것과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얼굴이 참 밝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더라도 목적이 다릅니다. 친구는 칭찬하는, 그리고 관계를 더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말을 대부분 하지만, 낯선 사람은 보통 저희에게 무엇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의 목적에 따라 저희의 반응도 마땅히 달라집니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 저희는 웃어주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빨리 도망가는 것이 올바른 대책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코로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목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일으켰습니까? 물론 사단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핍박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제일로 큰,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세상의 것을 집에서 섭취하게 하며 코로나에 걸릴까, 저희 교회 예배가 중단되지는 않을까 두렵게 만들며 언제 이 병이 끝나는가 생각하며 불평하게 만드는 목적은 바로 저희의 마음을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저희의 마음에 둔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단은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항상 이것입니다. 어떨 때는 오락으로, 어떨 때는 물질과 풍요함으로, 어떨 때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방법은 항상 바뀌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저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치와 데모가 아닙니다. 반발과 법적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런 것의 덕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저희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모든 공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의 마음에 복음이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노력과 집중을 다 어디에다 쏟아부어야 되냐면 바로 복음을 저의 마음에 품는 데에 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복음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사단이 제거하고 싶어하는 복음을 마음에 계속 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답들이 있겠지만 제가 내고 싶은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저희에게 아름답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 잠시 어려움을 잊고 저희가 석양을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을 마음에 품으려면 이 복음이 그리고 이 구원이 저희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중요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저희는 자연스럽게 코로나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바라보고 이 구원을 마음에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구원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발견하였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벌써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절에도 마음에 이 복음을 간직하며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구원이 저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지표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선지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먼저 저희는 선지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종교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인물들에 대하여 별로 느낌이 없지만 이스라엘처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배할 때에는 선지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다윗 같은 용사도 선지자가 그를 꾸짖었을 때에 회개하였습니다. 저희는 요즘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보아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매우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보통 수십 년에 한 번씩 나왔고 심지어 말라기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400년 정도 선지자가 나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이 하는 말은 왕들도 들어야 됐고 그들의 영향력은 대제사장들보다 높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냥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친히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그들은 거룩한 삶과 올바른 말들을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예언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들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가짜 선지자로 판결이 났고 그 즉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은 이적과 기사들도 행사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사는 죽은 자까지 살려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어갈 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이 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이지만 터는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선지자들을 사도들만큼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지자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였고 미래의 일을 한 번 실수도
없이 예언하였고 자연의 법칙을 구부리며 한 나라의 지도자와 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지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위대한 자들, 미래를 알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선지자들, 엘리사를 호위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런 위대한 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저희가 가끔씩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저희가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은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숨은 보물을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땅을 파듯이 이 구원을 알아가기 위하여 선지자들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이 구원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신 그 예언들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실지를 알아가려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평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선지자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 이 구원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먼 미래, 심지어 수백 년, 천년 후의 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애에는 절대로 이 메시아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없어도 천년 후의 일이라도 그들은 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한 나라의 지도자였고 미래의 비밀을 알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구원,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지표는 이 구원에 대한 천사들의 반응입니다. 자, 선지자들만 이 구원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이렇게 연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12절 후반부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바로 하늘의 천사들도 저희가 받은 이 복음을 깨닫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본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구부린다는, 이렇게 구부린다는 뜻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있는지 찾기 위하여 들여다볼 때에 쓰여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학생이 오늘 급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주께서 어디 계신가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천사들도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경험하지 못한 이 복음을 더 자세히 깨닫기 위하여 똑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애굽의 10 재앙들을 천사들이 이루었으며 그리고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도 기록합니다. 또한 종말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가져다 오고 그들이 인류의 3분의 1을 멸살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천사들은 영이며 죽을 수 없으며 지혜와 힘은 뛰어나며 어떨 때는 바람으로 어떨 때는 불꽃으로 역사하며 사람들과 비교하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능력을 오늘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뛰어난 존재들이, 선지자들보다 더욱 위대한 자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기 원한다는 것 자체로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는 것인데, 바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본 천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을 살펴보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천사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욥기 38장 7절에 의하면 천사들은 적어도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었는지 그 후에 창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의 많은 신비들을 그들은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뿐 아니라 우주의 많은 비밀들, 별들이 죽어가고 폭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모아서 별로 새로 빚으시는 것들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긍휼, 그의 정의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천사들이 사단을 따라서 반항하였을 때 얼마나 정의롭게 그들을 심판하였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뜻을 매일 받아 순종하였고, 천국의 찬란한 영광,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천사들 사이에는 영원한 평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마련된 영원한 불목과 천국에서 마련된 영광스러운 축복을 눈으로 매일 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자연의 모든 신비를 그들이 봤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천국의 영광을 매일 경험하고 사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이 천사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저희의 삶뿐만 아니라 왕들이 세워지고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들, 그들에게는 다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완벽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들은 매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신비들을 본 그들이 살펴보고 싶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써 이해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가 받은 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것을 매일 보는 그들도, 보좌에 좌정하신 전능자를 매일 보는 그들도 이것만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천재적인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10억 년이 넘는 그들의 과거 경험을 다 사용해봐도 그들의 전 존재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 있으니 이 구원입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모든 팩트를 저희처럼 알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어도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친구로 부르셨을까? 왜 그를 선택하여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을까? 아니, 왜 이스라엘 같은 반항하는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왜 천사들은 한 번의 타락으로 멸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용서하실까?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까? 어떻게 영광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고 죽음 아래 스스로를 놓으셨을까? 어떻게 그는 사람의 몸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아들께서 죄로 물든 자들 가운데 거하시고 창녀가 그의 발을 씻도록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그는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가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을까? 왜 그는 이런 모든 진노를 저 사람들을 위하여
담당하셨을까? 왜 그는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많이 봤지만 이런 선하심은 처음이야. 그의 사랑과 긍휼을 많이 보았지만 이런 사랑은 처음이야. 그의 용서하심을 많이 봤지만 이런 용서는 처음이야.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우주의 다른 비밀들은 다 이해가 되어도 이것만큼은 이해가 도무지 안 돼. 하고 천사들이 오늘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복음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만의 관심이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런 자들에게도 제일로 큰 관심입니다. 천사들도 이 복음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눈으로 보았어도 믿기지가 않는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천사들은 선지자들처럼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세 번째 지표는 이 구원에 대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섬긴 바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던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자,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 이 복음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도들에 대하여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복음 전도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에게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 상당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이전에도 땅에서 역사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삼손 같은 자들에게 임하셔서 큰 능력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가 하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가 하늘에서 보내집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가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성령님 보내신 것입니다. 오순절 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77절 때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이 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첫 수확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님을 하늘에서 보내시고 성령님께서는 드디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본문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어 그들이 이 복음을 저희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기 위하여, 그리고 저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하여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성령님께서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강림하셨습니까? 바로 이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 그것 하늘에서도 성령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것, 이것도 하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까지 직접 내려오셨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세례 때 그리스도에게 먼저 임하시지만 언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까?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역사상 한 번도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지존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받은 복음은 성령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헛된 복음이 아닙니다. 시시한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이리저리 치여서 저희가 할 일 다 하고 나서야 관심을 가지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중요한 보물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 다 팔아도 이 보물은 살 수가 없는데 바로 이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주의 모든 신비들을 경험한 천사들도 살펴보기는 오늘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저에게 전해지기 위하여 천사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저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이 멸시당하지만 이 그 심판대에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갈며 슬피 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선지자들이, 수를 셀 수 없는 모든 불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령님이 다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마음에 품었던 자들을 하늘의 영광으로 영접하지만 이 복음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이런 큰 구원을 저희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 복음을 비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방법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혹시라도 이 복음을 큰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작은 구원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혹시라도 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안전할지,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은 큰 구원으로 여겨 이런 것들이 저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자들과 천사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하여 발버둥 쳤지만 저희는 세상의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저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림하셨지만 저희는 성령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물질적인 축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와 연관된 많은 일들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이런 큰 구원을 품는 것을 저희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큰 구원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경배를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코로나 힘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복음은 죽음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선지자들처럼 이 복음을 더욱 연구하고 더욱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천사들처럼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간절히 원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럴 때만 저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저희의 마음속에 고이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저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라고 할 때에 자신과 연관된 것만을 살피게 됩니다. 복음은 나에게 어떤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가? 복음은 어떻게 내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나의 어려움과 가난을 위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내가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만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꼭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저희의 가족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끔씩 던질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려면 저희는 선지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습니까? 천사들은 무엇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습니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1절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선지자들은 무엇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셨습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알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묵상합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신 영광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에게 그만 영향을 주었으면 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먹고 마시다가 죽는 동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별들처럼 빛나는 천사들처럼 고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흙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이제 이 역겨운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영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지,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과 그가 마지막 날에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또한 선지자들과 천사들처럼 저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발견하며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저희가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미래의 상황들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저희의 임무가 무엇인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어려울 때에 사단이 저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저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저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을 저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